찬송가 109장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찬양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도 아니요 착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나왔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는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저희들은 변화되지 못했으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었으며, 때로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겸손을 배웠으나 도리어 교만에 빠졌고 정직을 배웠으나 거짓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믿음을 배웠으나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먼저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여 배려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점점 쇠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광님 둘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자 하는 것들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고 대일의 둘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역사와 사랑의 소망과 소망이 내가 있기 원합니다. 범죄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누구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로 더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며 표적이 나타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연맹의 선교사님, 중국의 진사람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인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장동화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영길 선교사님을 위하여 충고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식이 있사오니 그 땅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모든 자연의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찾아서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일터가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완벽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정의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의 표적이 나타나고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4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정령공원이 내 영계 구원했노 너의 영혼 너 구원하려나 의심만을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만났노 내가 다시
내 손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이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 주의 길 벗어나려네 변천문에 와 사랑의 도시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다녀왔던 갈릴리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선착장에서 배를 탄 후에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유람한 후에 서남쪽에 위치한 디베라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좀 북쪽에 있으니까 가버나움보다는 좀 남쪽에 있어서 서남쪽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서쪽입니다. 이 서쪽 길로 계속하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갈릴리는 바다이면서 호수지요. 고대 시대에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금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처럼 짜지 않고 민물이죠. 짠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까지 이루어지죠. 사해도 지금은 다 막혀서 죽음의 바다다. 염분이 많아서 그렇게 사해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 새인데 여전히 갈매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디베라 호수에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곳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곳이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곳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니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디베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발음하면 티베리아토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티베리아스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또 별로 할 말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가웠지만 기뻤지만 동시에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치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형편없는 자신들을 과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로 받아줄 것인지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인지 다시 사랑해 줄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없었으며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갈릴리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말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3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지금은 떳떳하게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수제자 노릇을 할 수도 없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어부였으니 어부가 내 일이니 나의 직업이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수제자였죠.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때에는 적극적이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3년을 쉬었지만 그래도 물고기 잡은 어부가 즐겁이었기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베드로 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형님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도망을 친 신세이기 때문에 베드로 형님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죠. 다른 제자 몇 명이 더 있는데 그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7명,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빠진다 그러는데 11명, 4명은 어디 갔는지. 여기에는 7명이 주로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7명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6명이 모두 일어나서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면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들에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다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밤새도록 땀 흘리며 그물질을 했으나 그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고 동시에 물고기로 채워져야 하는 배도 텅 비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을 조롱이라 하듯이 그들의 인생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속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날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베드로는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물질에 지쳤는지 야고보, 요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어쩌자고 따라와서 저러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해 보이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동쪽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출렁거리는 물결 위로 비추었죠. 바다는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뜨니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지나갔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3년 전의 사건이 떠오르며 영화의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의 음성이 바람 소리와 함께 출렁거리는 바닷물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날 아침에도 고기가 없었지. 그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나 그날만큼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지만 결과가 없고, 그렇게 인생의 밤이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결과 앞에서 허탈한 마음과 긴 한숨만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순간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고. 지금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때라고.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목수여 나는 어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는 납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선생입니다. 어쩌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아는 것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랍비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랍비께서 말씀하고 계신 선생님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 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또 저의 상식으로는 기대 없이 내려야 하는 그물이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허탕칠 것이 뻔한 거지만 선생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올리려고 그물을 잡았더니 묵직했죠. 이상하다. 뭔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부의 감으로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어부들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 했고 다른 어부들이 와서 도우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져 배가 잠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이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바다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속으로는 목수 출신이 바다에 대하여 뭘 안다고 어부인 나에게 말하나.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았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은 점점 밝아왔죠.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바로 그때 그 바닷가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뭘 좀 잡았느냐? 누군가가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땅 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음성이 들려왔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그동안 오른쪽 왼쪽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쪽으로도 던져보고 왼쪽으로 던져보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겠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또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누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다. 이 배신자 베드로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다. 이 누추한 갈릴리 바다까지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찾아오시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 마음속으로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의 두 손은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잠시 후 그들은 그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달려들어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그물이 잘 올라오지 않았죠. 너무 무거워 힘이 들었죠. 그것은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그물을 다 던져보았지만 물고기가 없었죠. 이미 다 경험해 본 거죠. 이미 다 해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거죠. 갑자기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외쳤죠. 주님이시다. 선생님이시다. 베드로 형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죠. 그냥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는 아주 깊었죠. 그래도 그는 마구 허우적거리며 바닷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나아갔습니다. 겨우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며 부활하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죠. 내가 지금 어쩌자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난단 말인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주님에게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짠물이 들어간 두 눈을 손등으로 비볐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꽃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날에도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집들에 있는 모닥불 쪽으로 베드로는 조용히 다가와 숯불을 지었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다가오더니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지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재빨리 아니라고 대답했죠. 잠시 후에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는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저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너의 억양이 갈릴리 말투잖아.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해도 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 절대로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 곧 새벽 닭이 울었죠. 부활하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니 모닥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주님이 계셨지만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배 위로 올라가서 그물을 끄집어 내리고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고기를 세어보았더니 153마리였죠. 153마리의 이적, 153마리의 표적.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둘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아무 말 없이 모닥불 주위로 앉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쪽,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6월절 체험한천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초대한 거룩한 성찬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조반이요 아침 식사였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고 다시 제자로 받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때 도망갔냐? 베드로 너는 왜 그때 부인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반을 먹으라. 함께 식사하자.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153마리의 이적과 함께 모닥불 앞에서의 아침 식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는 추억이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바다로 뛰어내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배를 타고 가면 더 빠를 것을, 물속에 뛰어서 호우적거리며 가면 더 늦는 건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극적인 장면에 차 타고 가면 더 빨리 것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인공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차 타고 가면 더 빠른 건데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그것처럼 베드로도 배 타고 가면 더 빠를 것을 바다로 뛰어내려서 호우적거리며 헤엄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아침 식탁을 생각해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과는 다른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동토오는 새벽, 출렁이는 물결이로 찬란히 비추이는 햇빛을 보면서 사랑과 용서가 있고 새로운 만남과 출발이 있는 아침 식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용서받은 나의 제자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다.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병든 자들에게도 찾아오시죠. 때로 할 말이 없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동안 세상을 사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힘들었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 찬란히 떠오르는 햇빛을 보라.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서라.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응답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만남, 디베라 호숫가에서의 만남,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고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극적인 장면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귀한 주의 음성은 그냥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고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했을 때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도 간직하게 되고 이제 부르심 받은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도로 가는 그 길목에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으라.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라.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응답했을 때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힘을 주리라. 내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리라. 내가 능력을 주리라. 말씀할 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과의 그 귀한 추억으로 우리의 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적은 바닷가려다가 잘사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pent기로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작은 배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pent기로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고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기한의 문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즐기며 충분히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마지막 한 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2월 5일부터 6일 내일과 모레인데요. 남해로 김포 시찰 목사의 수련회를 다녀올까 합니다. 전에 그 양양으로 갔던 것은 우리 동기 수련회였고 이번에는 김포 시찰의 소속 목사님들 수련회입니다. 14분 정도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또 부친이 별시에서 그 소촌에서 한 분이 또 못 갈 것 같고 13명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포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리 시찰 목사님들. 특별히 남해로 가는 것은 저는 고촌 중앙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무슨 뭔가를 발견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아이템을 잘 발명을 해서 독일 회사에 팔아서 억대 돈을 벌었다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남해에 리조트를 세우고 또 거기에 한국의 최고의 보트도 있다고 그러고 보트 체험 한번 하자고 그래서 특별히 그 집사님이 서비스해 준다고 그래서 남해까지 가게 되는데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그 남해에 가면 독일인 마을 있잖아요. 독일인 마을. 그리고 그 꽃집들 있고 그쪽 아래에 그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남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안전하고 또 남해까지 가서 귀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겨울 친구
찾아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악수하는데 친구의 손이 차가웠다. 마치 북쪽을 여행하고 온 것처럼. 이번에는 얼마나 머물다 떠날 거니? 조용히 물었더니 잠시 머물다 떠날 거라고 했다. 겨울 친구는 무언가를 하려는 듯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자 하늘로부터 한방 눈이 내렸다. 와 하고 탄성을 내지르자 겨울 친구는 즐거운 듯이 캐롤을 부르며 구상나무 숲을 향하여 달려갔다. 옛날 우리 학생 때 보면 문학의 방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교회 콩투도 하고 뭐 신앙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연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상나무 왜 구상나무 왜 구상나무일까요? 원래 구상나무가 성탄 트리 하는데 쓰는 나무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서 구상나무 숲으로 표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는 주님 나라 위하여 늘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따라서
내게 쓰임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호숫가에서의 이 아름다운 추억,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추억을 생각하고 다시 제자로서 사도로서 시작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